할렐루야. 오늘은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작년 1월에 전라도 광주에서요, 신축 중이던 한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가 이 건물 외벽이 붕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이던 인부 6명이 깔려서 실종되었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에 국토교통부 사고조사 결과를 보니까 무단 구조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 강도인 85% 수준에 미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주민들이 구청에요, 무려 300여 건이 넘는 그런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 부실에 관련된 징조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관할구청에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그쳤고 결국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제 있었던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호우로 급격하게 불어난 그 인근 강물이 제방을 넘어서 갑자기 지하차도로 들이닥치면서 순식간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올랐는데요. 미처 피하지 못한 10여 대의 차량들이 그대로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망자가 7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물을 다 빼내지 못해서 수색 작업을 해봐야지 사상자가 더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도 보니까 이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인근 도로교통 통제를 요청했지만은 행정당국에서 이 지하차도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도 사전에 조치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 중에는 이미 예고된 그런 불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성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붙들려 가게 되었는데 이것도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희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관계는 2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이방인들의 풍습과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꾸만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이 말씀을 외쳤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기에 속아서 거기에 다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말처럼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늘 사고처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안전한 곳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살 때는 그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지켜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 결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릴 때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하면서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 성벽이라는 그 단어 앞에 보면은 성경에,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은 반가로 1번 나나 주석이 있습니다. 그 성벽을 다른 말로 포도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 포도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다 찍어버리지는 말고 그 가지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주변에 엄청난 포도나무 보호하는 울타리를 성벽처럼 쌓으신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 이 과수나무 단지를 이 철조망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큰 성벽으로 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 울타리를 큰 성벽으로 쌓아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포도나무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방신들을 더 따르며 숭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본문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 전체를 꺾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뭘 말씀하겠습니까? 그 가지는 내 것이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그 중에서 영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내 나무, 내가 심은 이 포도나무는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라까지만이 하더라도 돌아왔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진멸의 이 재앙이 닥쳤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아직까지 가지만 자를 정도 너희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제발 빨리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임박한 재앙의 예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세상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간 결과로 엄청난 심판, 바벨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은 왜 이런 바벨론과 같은 엄청난 나라, 무시무시한 세력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심히 반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주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는 그 존재의 근거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인 내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지키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그렇게 번성하면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다른 나라가 그들을 침략하지도 못하고 멸망시킬 수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전혀 농사도 짓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름으로써 그 40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 한 벌 옷 신발조차도 40년 동안 입고 신었는데도 헤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스리고 지키시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40년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무기나 병기도 없이요. 그 나팔만 가지고 그 견고한 가나안 땅 정복기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무기라든가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싸우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정 국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이분이 바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반역함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심히 반역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관점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철저하게 100%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 악한 길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100%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또 최대한 내가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았던 5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것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못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살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들은 점점점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심히 반역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주셔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겪게 되는 인간적인 문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이방 나라들의 그 잘 사는 문화들은 눈에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너무너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그만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은, 저것도 같이 우리가 따르면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방에 있는 온갖 잡신들을 다 받아들여서 섬기게 되는 그런 혼합 종교의 성격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심히 반역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삶의 이유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세상 가운데 어울리다 보면은,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성공하지,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를 성벽으로 둘러주시듯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내듯이 심히 반역한 자들을 멸망의 심판으로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께 심히 반역함으로 이제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애굽에 출애굽할 때부터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데도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운 그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대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물질들, 돈,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크게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역시도 돈이 부족해서 늘 쪼들리는 그런 삶보다는 많은 게 낫고, 나라가 군사력이 약해서 늘 주변 나라들한테 공격당하고 침략당하는 것보다는 군사력이 강한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능력 이외에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플러스 알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의 수십, 수백 배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정말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얼마든지 바벨론 같은 나라가 쳐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싸움은요, 칼 몇 자루, 창 몇 자루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승패가 갈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병사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원이 300명이든 100명이든 그 싸움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앙도 자기들한테는 닥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그저 건물에 불과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 빠진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히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도 자기들이 순종해봐도 전혀 뭐 성공도 없고 축복도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이 바람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복주의 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곧바로 응답이 오고 축복이 쏟아진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연단이 되고 성숙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는 바람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11조 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도 선지자의 바람과 같이, 선지자는 바람과 같다, 저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은 다 바람과 같다, 공허한 바람처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으로 머물게 하지만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복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실속 없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너희들은 나무가 되게 해서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 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네가 하는 말은 바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된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무의미하게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사람을 다 태우지만은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다 태우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정금처럼, 그 믿음이 정금처럼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지만은 끝까지 그 불로 자신의 죄를 태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안 계시는 것처럼 모욕하는 사람들은 그 불이 정말로 물리적인 불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심판의 불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그 심판의 불에 그 사람은 나무가 되어서 완전히 불살라지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요, 아직까지도 그게 아무리 심판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포도나무, 그 성벽을 올라가서 다 무너뜨리는데 나무는 찍지 말고 그 잘못된 가지만 일단 몇 개로 시범 케이스로 자르라는 거예요. 그 시범 케이스로 잘리는 것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반성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따 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말씀 제목처럼요, 내가 다 진멸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나중에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를 놓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는데 본문에 보면요. 그 나라는 지금까지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악한 세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까지 유다를 공격했던 나라들은 비교적 유다 주변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이 수시로 와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찌르고 공격을 했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세력이 닥쳐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엄청난 세력의 이 바벨론의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주변 나라들의 공격에 비하면은 이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요, 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처럼 말도 안 통했습니다. 교역이 없던 나라다 보니까 전혀 말이 안 통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하면서 자기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이 안 통하니까 가차 없이 징벌하는 그런 심판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방의 나라들을 따르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끝까지 가지가 잘리는 그런 시범 케이스를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하는 말은요, 바벨론 군대는 바로 화살통이 열린 무덤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화살통을 열어가지고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하고 아주 용감한 그런 군대가 너희들을 정말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완전 엄청난 징벌이 이 유다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약하거나 힘들다 해서 사정을 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죽이고 소떼, 양떼,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할 것 없이 다 빼앗아가고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뺏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강하고 교만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보다는 수십, 수백 배 더 낫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하면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날릴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하면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땅과 이방인을 섬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 땅이고 너희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나한테 주신 그 귀한 것을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로 완전히 가득 차는
그런 땅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너희 것이 그 이방 땅보다도 훨씬 좋았는데 그 땅을 완전히 못 쓰는 땅으로. 그래서 정말 좋은 포도나무가 심겨졌지만은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완전 들포도 열매, 먹지도 못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그런 땅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적이십니다. 결국 그 땅을 이방 땅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닌 땅, 즉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그들을 섬기는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여러 가지 은사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을 통한 약속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질시키고 말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한 것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에 보면은 대반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 진멸하면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에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려지고 모든 성벽도 무너뜨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가는 엄청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일어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진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로,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이 땅을 일으키고 건설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동일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지만 그러나 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손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그 당시 심판받았던 예루살렘과 같이요 너무나 악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언제 이 땅이 망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그 남은 자, 하나님께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되고 바로 우리 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세상과 못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성벽이 되어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모든 것을 진멸하는 진멸의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또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하신 그렇게 생명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이런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전심으로 다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